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비단 예수님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해마다 때가 되면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속죄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또 6월절과 같은 큰 명절도 지내야 했던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시골이긴 하지만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몹시 자랑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조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임을 자부하는데 그들과 상종하지 못할 존재들이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보통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누군가는 그 끔찍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라고 표현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도 많은 갈릴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순례의 일정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되 사마리아로 가지 아니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란 지역을 거쳤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 여리고는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하여는 대부분 이 여리고란 지역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 여리고 하면 성경에 유명한 사건들이 꽤 많이 나타나지만 이 복음서에 나타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여 올라가는 지름길, 그 셋길이 이른바 지리학적으로 아둠민 비탈길이라고 이렇게 성서 지리학상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최단 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추정할 때 예루살렘의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아마도 주로 자신의 성전의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면서 며칠간 잠을 자야 하거나 거하기 위하여서는 아둠민 비탈길을 따라서 여리고 지역에서도 많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는 보통 가장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길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여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당도하셔서 지나가실 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그야말로 유명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 길가에 한 거지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친절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유대 지역의 장애인들의 그 삶들을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유대 지역에서의 당시의 장애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동정과 구걸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상 보통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 구걸하는 사람들을 좀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걸하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 소경, 시각장애인, 그리고 노숙인, 이 모든 열악한 운명적인 환경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귀에 아주 솔깃한 이야기가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저쪽 북쪽 지역에서 요 근래 몇 년간 아주 대단한 일을 행하는
용한 사람 한 명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또 그를 따르는 군중들과 함께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이 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평소에도 늘 그 길에서 구걸하고 살았지만 어떤 때는 돈벌이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영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벌이가 시원찮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대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 열흘 있으면 이제 대목을 만날 텐데요. 그렇죠? 자, 예수와 그 유명하다는 뜨고 있는 이 전국 스타가 되어가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규모로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잘만 하면 이제 큰 돈을 자기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고 기대한 날이 되어서 바디메오에 앉아있는 그 길가로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함께 몰려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 바디메오를 갑자기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대목을 만났으니 이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 큰 돈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와 그 군중들을 딱 진짜 만나는 순간 그가 원래 꿈꾸었던 계획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욕구, 어떤 바램들이 그에게 밀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를 만났을 때 당신이 유명하다니 돈도 꽤 있을 터인데 이제 나에게 좀 두둑히 적선을 좀 하고 가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했었겠지만 정작 예수를 만난 그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욕망, 다른 욕구, 다른 소망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변하는 그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나간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생각들을 좀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규범들을 그대로 이제 따를 때가 많이 있죠. 사역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에게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중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정말로 황금 같은 대목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설날은 이번에 지나가면 내년에 또 옵니다. 추석도 올 가을에 지나가면 내년 가을에 다시 옵니다. 내년을 기약할 수 있지만 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군중의 무리들은 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가 지금 그 순간적인 기회,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중요한 기회에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사치스러운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푼 더 주세요. 한 푼 더 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지나가던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소경 거지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고 스타가 된 우리의 스승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데 길을 가로막고는 건방지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이 소리는 몹시 거슬리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용인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왔던 것이죠. 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유명하거나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어떤 인사가 있으면은 그 주위를
사람들의 장막으로 둘러싸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스승에게 어쨌든 잘 보이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장막을 친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어 있죠. 요즘 표현하면 갑을 위해서 알아서 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마음, 진짜로 주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넘겨짚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우선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 사람들은 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반응한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자,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군중들은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 Be quie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해! 그리고 그냥 잠잠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는다는 말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디메오가 대단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처럼 군중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잠해, 조용히 해 하면서 비난의 어조로 대단히 힐난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비난합니다. 그를 조속하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감히 너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이렇게 귀한 우리의 스승 앞에 길을 막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몹시도 정당한 듯이 그들은 바디메오를 질책하고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8절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군중들이 이 보잘것없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잠재우려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했으면 바디메오는 이렇게 다시 소리치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를,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많은 높으신 분들, 그 보통 사람들의 그 압도적인 위계 앞에 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가 바디메오라면 설사 내가 100만 번 옳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의 상황이 옳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면 나는 주눅 들고 기죽어 나의 외침과 주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금 같은 다시 오기 힘든 대목을 그는 만났지만 예수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돈 대신 불쌍히 여기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굉장히 이제 솔직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말은 일면 매우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일같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요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이 긍휼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 자고 나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날품파리와 같은 인생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구글에서 오늘 배부르게 먹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널브러져 자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더 이상 그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대신 다른 유명한 무리들이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 만약 바디메오가 직면했다면 과연 그는 원래의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이 이 불쌍한 처지를 깨닫고 이 불쌍한 처지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받는, 회복되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필자가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유력자가 이 앞을 그 무리들과 함께 지나간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돈 대신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결코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그가 불쌍히 여김을 원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거지가 아니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에 속한 가족과 가정과 또 학생들이면 학생, 그 다음에 직장, 여러 가지 일터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는 내가 100억짜리 로또 당첨자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겸손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정말로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또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100%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죠. 서대신교회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두 번째 걸 선택하리라 믿지만 여러분, 여기가 서대신교회당이 아니라 여기가 구덕운동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만 명의 사람, 구덕운동장 2만 명이 못 들어가는군요. 어쨌든 수천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번 두 가지 카드를 내밀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낭만이요, 사치입니다. 로또 100억 맞는 것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바로 그러한 선택지를 바디메오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또만큼 비교하는 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디메오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앞에 많은 군중이 지나갈 때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것은 구덕운동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로또를 선택지로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걸 지금 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기도 알 수 없습니다. 뭔가 갑자기 호련히 찾아온 신비한 기운에 그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때는 종종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만난 간수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에 사로잡혔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횃불을 들고 가서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비춰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죠. 위험 앞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전혀 바디메오는 그 스스로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욕구, 다른 추구에 그는 몰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 면전에서 작용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다른 꿈을 꾸게 되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이후에 랍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은 여기에 그 전에 이미 단지 갈릴리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시골뜨기 예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폄하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을 깎아내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예수,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 출신이라고는 천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가 홀로 있는 사생아라고 그렇게 오도하는 그 예수, 그 예수 앞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를 더 이상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잇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미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돈을 더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아챈 순간,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그분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채게 된 순간, 이제 그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 현실 가운데 분명히 찾고 또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현실적인 복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만연한 이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정도의 복은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돈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것을 주십니다. 불쌍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 정도 주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신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바디메오의 외침 앞에 그를 잠재우려고 했고 비난하였습니다. 군중들이 바디메오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훨씬 큰 목소리를 내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홀로 외치는 그 고독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못했을 법한데, 주님은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시다가 길을 멈추어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와 군중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시다가 길을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제지하는 그 교만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바디메오를 지금 부르라,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잘못한 것을 눈치채고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 오너라, 우리 주인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얼른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뛰어 일어나, 그냥 걷어버리고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경황 없이 그냥 훌러덩 옷을 벗어버리고는 스프링처럼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종 진짜로 자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수도 âm극길에 횃불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빌립보 감옥 안으로 들어갔고, 좀 다른 상황이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 일에 온 국력을 쏟은 다윗이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힐난 속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 기쁨을 느끼고는 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춰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목은 둘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분명히 질서를 따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교리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항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갑자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시선을 따돌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전에 동화에 나오는 거인이 나타나 주인에게 뭔가를 소원을 물어보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영적인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영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되짚어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렴풋하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물음에 온전히 답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정확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심전심으로 다 알 것 같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본문에는 랍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생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을 텐데 그 만드신 이 세상을 나의 맨눈으로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구걸하게 된 것도 이렇게 자기가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성은 근본적인 불쌍함, 긍휼을 동정을 받아야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바디메오의 태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 부르짖었던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그것만은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역전된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절박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절박하게 애절하게 소원하고 찾고 있는 우리들의 진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항상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판단하려 드실까요? 진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로 필요함을 절실히 찾는 사람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여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시죠? 자신의 딸이 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신은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이 와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은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이랬습니다. 주님이여, 주인의 떡상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은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의 긍휼 아니면 내 딸과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중풍병자와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자리로 와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저 밖에서 아예 입구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친구들은 도구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 옛날 시절에 그 중풍병 불편한 친구를 병상에 매달고 이 교회당 천정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 정도 절실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갑자기 혈루증 여인 앞에 많은 군중들이 막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을 부르셨죠.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혈루증 여인은 주님 옷깃에 내가 스치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요청입니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함을
그 영혼 깊숙이 뼈저리게 각성하는 사람의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여기는 사치도 없고 낭만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꿈꾸는, 일시적인 안녕을 꿈꾸는 그것이 진짜 낭만이요 사치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일한 질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반응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이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고, 마가복음 10장에 바로 이전에 나타나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인님이 왕이 되시면 세속 권력 속에 나를 으뜸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인간적인 권력과 욕망을 주님께 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궤변을 널어놓았지만 그들이 내심 진짜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야고보와 요인은 주님의 그 영적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을 차단하는 것에 그들은 매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이 복음서 말씀이 진행되어서 이 끔찍한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이 드디어 체포당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군중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군중들이 원하고 최종적으로 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사면 대신 빌라도의 석방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목숨 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손을 씻어버리고 그의 죄책을 면하고자 하였죠. 그의 욕망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군중들의 그 정치적인 성화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물은 말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음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의 목숨을, 하나님의 처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 구걸하고 살아가는 이 맹인 바디메오,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운명에 처한 이 바디메오, 그의 외침이 한낱 고독하고 아무런 울림이 없는 별것 아닌 외침처럼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동일하게 물으신 그 질문 앞에 대답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대답과 바디메오의 이 대답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바디메오의 이 외침, 바디메오의 이 바램, 바디메오의 이 소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바로 그러한 요청이요, 요구요, 바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쉽게 너무나도 뚜렷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은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를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용기와 집요한 요구를 통하여 그의 운명의 전환점을 어느 정도 맞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는 도저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죽을 힘을 다하여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라는 것이 뚜렷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적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한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닥쳐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찾아오는 한계 다음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로에 서 있는데 영원한 마침표를 그렇게 달리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우리 한계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라고요? 믿음이. 여러분, 열심과 노력, 우리의 운명의 물줄기를 어느 정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마저도 피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바뀜은 우리의 구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구원을 원하는 것이죠. 구원 없이는 우리의 모든 멸망으로 그 마침표는 뻔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변화, 우리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터닝포인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한계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한계 다음에 찾아오는 그 구원의 문제는 바로 믿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소년이, 한 아이가 이 엄청나게 큰 돌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가진 애를 다 썼지만 문제는 이제 그 돌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시 한번 다 동원해 보렴. 이렇게 권유하였습니다. 소년이 전 먹던 힘을 다해서 다시 힘을 다 썼습니다. 이 큰 돌을 한번 움직여 보기 위하여.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돌은 제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눈길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 눈빛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너는 아직 이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잖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도 되지 않으니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었죠. 남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센 아빠는 얼른 들어서 어떻게 쉽게 했는지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돌을 보기 좋게 싹 옮겨 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나지만 그 뒤에 우리의 아버지로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작용하실 수 있음을 알고 그분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로막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그 큰 염원인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와 운명을 완전히 진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죠.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